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그동안 방송에 제 장비로만 나갔는데요. 이번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팀즈라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겸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팀즈로 이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은 양방향 통신이 이렇게 가능해지는데요.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김준수 장로님, 노성래 목사님, 이정빈 집사님, 조인숙 사모님 네 분이 지금 접속을 하셨는데, 우리 김준수 장로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이 끝나게 되면은 또 이제 신약을 했으니까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예언서 중에서 하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를 신천지 코로나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가지고 아주 신천지가 수면으로 떠올라 가지고 신천지를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야.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화두가 되었었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확산되다 그다음 두 번째로도 확산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크게 확산되다가 보니까 이제 신천지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지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우리가 접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신천지와 교회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이단 그러지만 뭐가 이단인지 그들은 구분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이만희가 이제 자꾸 또 거름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거기 교주인가 보다 이 정도지. 이게 그 신천지 사태로 말미암아 사실 불똥이 우리 교회까지도 뛰어가지고요. 또 교회에서도 이게 좀 확산돼 나가던 그런 좀 몇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나 교회나 무엇가 다르냐, 일반인들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것도 교회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이제 그 신문 보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 우리가 아주 좀 이제 어려운 문제에 이제 봉착을 하게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신천지 이런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참 많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몇 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어떻다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신천지 사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참 곤혹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가, 왜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그 신천지 신앙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의 요한계시록 이해에 들어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건가 하게 되면 신천지가 무슨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신천 신지 이거를 줄여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교주에 해당되어지는 그 이만희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에서 누구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긴 자라고 나와요. 이긴 자. 이긴 자는 그 예수님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어떤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이제 해당되어지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되겠는데, 그래 이만희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해석할 수 있는 계시를 받았고, 자기가 이제 누군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해석하는 이긴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자기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그게 이렇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선교 전략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 대상을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 가지고서 그 포교 활동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주 참 부드럽게 따뜻하게 접근을 해가지고서 조금 이제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같이 성경을 공부하자라고 하는데 꼭 뭘 가지고 하자고 그러는가 하면 뭘 가지고 하자고 그러죠? 어떻게 알아요? 가보셨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이렇게 쭉 해나가고 다른 것들도 물론 하는데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게 이제 특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책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맨 나중에 쓰거나 아니면 뭐 요한계시록을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가 제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다른 책보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좀 이렇게 먼저 썼어요. 먼저 쓴 이유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신천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아주 구체적인 동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 어느 날 신천지를 달고 왔어요. 모르고 달고 온 거죠? 어떻게 계기가 이런 거래요. 전철에서 이제 합의를 얘기를 읽고 있었는데 마침 누 옆에 있던 사람은 뭘 읽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런 책이다 우리 목사님 쓴 책이다 그래서 어디 있냐 교회가 뭐 교회 가는 길이다 그래 또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신천지라는 거 안 밝혀요. 안 밝히고 아주 점잖게 생긴 남자였는데요. 나보다 좀 나이가 조금 더 많던가 비슷하던가 아마 조금 많았어요 저보다. 이제 여러 해 전 얘기인데요. 그 예배 끝나고 났더니 뭐 아주 뭐 은혜 받았다고 뭐 그러고 하면서 뭐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뭐라면 자기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미국에도 이제 중국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 잠시 시간이 나가지고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다 이제 거짓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일이 무슨 요한이래나 뭐 어쩌나 뭐 이제 그 사람들도 거의 이제 실명을 안 씁니다. 아주 그 거짓.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가 이 사람들한테는 뭐 아주 그냥
아주 상투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거도 꾸준하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여기 가서 좀 뭐 은혜 좀 받아야겠느니 어쨌느니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마침내 지금 뭘 했냐면은 서산 세미나를 그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왔었어요. 거기도 와서 뭐 그러고 어더니 이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 그때 그러고나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 이제 뭐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무리 신천지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해요. 뭐 자꾸 뭐 성경 공부를 하자, 뭐 어디 가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꾸 전화 오고 뭐 그러고 하는데 아무리 신천지인 것 같다. 뭐 그러다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었어요. 모른 체 하고 얼마 이제 이렇게 지났더니 뭐 여기서 아마 몇 사람들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했는데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러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저한테 이제 신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정말 뭐라고 흠잡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가 좀 뭐가 있나 하게 되면은 계시록이 없다. 계시록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혼자 좀 요한계시록 좀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신천지 사람들이 뭐 요한계시록 뭐 어떻게 한다는 거 그냥 내가 말로 듣기만 했지 직접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지는 제가 이제 들어볼 기회가 이제 없었고 이 사람이 또 그걸 한두 번 얘기하다 말았으면 제가 그냥 끝났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아주 끈질깁니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러고 해가지고서 그럼 좋다. 언제 내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이제 뭐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금정령 무슨 다방에서 만나자고 이제 그래가지고 갔더니 또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왔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은 뭐 성경 해석하고 그러는 게 뭐가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실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분 얘기가 그러는 게 우리 신천지에서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가장 그래도 잘하는 분, 뛰어난 분을 한 분 내가 이제 데리고 왔다. 자기도 이분한테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그러는 거야. 이 다방이 여기서 얘기가 좀 그러니까 좀 좋은 장소로 가자. 그 어디냐 그죠? 가깝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 게 그 사람도 그 교육장이에요. 금정역에서 저쪽 안양 쪽으로 가다가 조금 가니까 있는데요. 거긴 들어가는 데부터서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안 오다 뭐 한참 뭐 전화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문을 열어줘요. 그냥 열어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안 해요. 들어가는 딱 문을 들어섰는데요. 느낌이 좀 섬찟해. 분위기가 전혀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 양쪽 복도가 있고 양쪽보다 이렇게 공부방을 만들어 놨는데요. 한 6명 정도씩 이렇게 앉게끔 그냥 방을 쪼르륵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건 뭐 어디 끌려온 거 아닌가 뭐 사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다가 분위기가 이게 전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제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천 요한계시록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를 해봐라. 제가 뭐 1시간 반 뭐 물마면 된다나 뭐 그러더니 뭐 한 4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시간 정도는 뭐 이렇게 이제 판서를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그렇게 이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빠져들어간지를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자꾸 교인들 그냥 좀 열심히 사람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요한계시록 하자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직접 들으면서 제가 이해를 한 거는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게 흔히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잘 쪼갠데나 뭐 잘 뭐 어쩐데나 뭐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외웠어요.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도 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이걸 갖다 이쪽저쪽으로 맞춰가지고서 이러고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 야, 일반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해석을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 교회에서 그동안에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던 건 뭐 그 정도 이렇게 했거나, 성경 공부 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재들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거 수준이 달라요. 여기 가니까는요. 이게 뭐, 야, 일반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거 듣게 되면은 이거에 은혜 받지 않을 사람이 없겠다. 한두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빠져들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비로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물론 거기 사람은 이제 또 신천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뭐 그 사람 어쨌든 소개하는 사람 말에 의하면 신천지에서 뭐 아주 가장 그 권위 잘 데리고 왔다고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는 하던데, 뭐 한 2시간이면 되려니 했더니 한 4시간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그냥 쭉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뭐 자신만만해. 그리고 이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듣고만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내가 잘 들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하게 들었는데 내가 똑바로 이해한 건지 좀 한번 확인 좀 해봐라.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게 하면 되면 요한계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맞냐? 맞대.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이렇게 얘기한 것 같다. 맞다. 한 네 주제 정도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대.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제 질문도 해도 되냐? 얼마든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한 3개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질문하니까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못해. 세 번째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자기가 뭐 몇십 년을 했대나 뭐 어쨌다나가,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건 처음이다 이러는 거야. 그때 첫 번째 질문은 뭘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라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질문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게 언제쯤이냐? 그때는 한 100년경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그 교회가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 차원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가 다 지금 아주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처지이고, 이제 곧 문 닫아야 될 로마 제국 차원으로부터 이거는 아주 전 제국에 내에서 그렇게 아주 전면적인 그건 박해가 벌어져 가지고 나 풍전통화 문자 그대로 이건 바람 앞에 촛불 수준으로 다 되어져 있는데, 그때 과연 요한계시록에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겠냐? 뭘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겠느냐? 지금 당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과연 그 요한계시록 그걸 얘기하였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비슷한 걸 지금 몇 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 이제 이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대상이 과연 뭘 말하는 거였겠느냐?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게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겠느냐? 제가 상황, 그다음 배경을 좀 얘기하면서 이러니까 이게 전혀 이게 그런 쪽은 이 사람들이 아예 접근을 안 하고 이게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대로 기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를 그 사람들한테 물었는가 하게 되면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제가 물은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거, 그냥 아주 고차원적인 걸 얘기를 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묻는데 전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길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제가 이 신천지도 신천지고 그리고 지금 일반 교회에서 제가 거기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는요, 거기 이만희가 뭐 이긴 자다 뭐 어쩐다 이거 빼버리고 나서는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거하고 거기 14만 4천 중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당연히 안 하죠. 그런 것만 빼버리고 난 다음에 갔다가 이렇게 교회에 가가지고서 요한계시록 해석한다 그러게 되면은요, 다 그네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일반 교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과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그 몇 가지 부분만 빼고 나게 되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게 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맨 나중에 쓰거나 아니면 관두거나, 사실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쓸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복음서, 그리고 제가 신약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까지만 쓰자. 일반 서신까지 뭐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 여기까지는 관두고 뭐 써야 될 게 지금 한두 글도 아니고 뭐 이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제가 제시켜 놓고 있다가 이런 걸 제가 겪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바꿔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시 이제 먼저 쓰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신천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오늘 우리도 거의 다르지 않아요. 신천지가 거기 이긴 자다 뭐 어쩌다 그의 말대로만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거 빼버리고 나게 되면은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다른 게 없을 만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끌고 나가요, 이거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처하는 어떤 이런 것들, 신천지 그건 뭐 그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 완전히 무시하고 확진이 됐거나 말거나 그냥 숨기고 뭐 이거 그런 게 다반사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또 코로나 사태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죠. 지금 예배는 생명이다 그러고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모이겠다 뭐 이제 대부분 그러고 나갔다가 하도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론이 이제 빗발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뒷전으로 빠지는 거죠.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도 크게 우리가 이제 다르지 않다고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저한테도 이게 뭐 이거저거 많이들 이렇게 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다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돼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단 말이니까 우리가 이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들 이해하는 경우가 지금 아마 개신교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해의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게,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환경 오염, 무슨 미세먼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들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종말의 징조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먼저 쓰게 됐는데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일일이 다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책이 있고, 단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그게 이제 신천지들이 이해한 그런 잘못된 종말론, 그리고 일반 교회도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 그들만 구원받는다 뭐 어쩌다 뭐 그런 거 빼놓고 나서는요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좀 이게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쓴 그 요한계시록을 좀 같이 이렇게 읽어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그걸 다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부분만 제가 다루고 넘어갈 거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자, 이거는 좀 이제 그냥 슬라이드 하나하나 넘기지 않고 그냥
같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구약 성경을 먼저 예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서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면 역사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가 뭐가 있죠? 예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언서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 이제 욥기 시편 이제 자문 뭐 전도서 이제 그 성문서 이렇게 들어가고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많은 아주 기본이라는 부분에서 기본이라는 부분에서 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건데요. 성경 해석이라는 게 다 쉽지를 않지만 이 예언서를 해석한다는 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그 예언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요거를 이제 좀 문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단어를 가지고 다시 좀 되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 가운데는 예언 문학에 해당되어지는 게 있고 묵시 문학에 해당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예언서의 중심은 사실 이제 그 예언 문학이에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로 넘어가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독특한 환경 때문에 예언자들이 그 이전에 이야기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그 활동 가운데에서 포로 귀환 이후 중에서도 이제 500년경 BC 500년경 귀환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난 이제 이런 다음에 알렉산더가 BC가 이제 300년경에 이제 등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독특한 그 예언 형태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일단 예언자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이신 하나님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거를 이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직접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제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 신이 없으면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거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질서와 조화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에. 근데 이 질서와 조화가 무슨 우리가 이제 요즘 과학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진화론 이래가지고 더 창조냐 진화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걸 그냥 물을 수 있는 사실 물음의 대상이 그거는 아니에요. 진화는 세상 만물 생겨진 것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지 근원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원을 진화를 가지고서는 설명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을 어떻게 진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 진화라는 말 자체가 진화라는 말 자체가 뭐가 있는 것 가운데서 이제 개선돼 나간다는 뜻이지 없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냐 창조냐 이건 사실 그 두 물음 자체가 이건 서로 병렬로 놓고 물을 수 있는 물음이 이거는 아니에요. 진화는 뭐가 있고 난 다음에 진화지 없는 상태에서 무슨 뭐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벌써 이런 물음 자체가 이게 약간 좀 이제 초점이 이게 달리되어져 있는 거고요. 진화라고 하는 걸 다윈이 얘기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진화론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걸 이제 창조의 근원까지, 만물의 근원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과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가 창조된 거냐, 그냥 저절로 생긴 거냐, 이제 여기까지 확대시켜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제 끌고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창조까지 끌고 들어가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설명이 안 되는가 하게 되면 질서와 조화라는 거는 그건 어떻게 다 세상에 생겨난 거다, 이제 진화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생겨난다, 어떻게 질서와 조화가 있어요. 질서와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뭔가 질서와 조화를 준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인 이제 창조주라고 그러지 않고 요즘 지적인 설계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지적인 존재가 여기에 개입이 됐다. 이제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창조주이시면서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라고 할 때 뭘로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면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게 되면은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게 섭리론이에요. 섭리론. 하나님의 섭리야.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그건 일반인이 하는 소리지. 성경에서 섭리라는 말이 물론 단어가 좀 이게 나오기는 하지만은요, 특히 예언서에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게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냥 섭리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를 세상에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는 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이제 선포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다 우리가 계약을 실천해야 될 거룩한 나라, 이제 구약으로 해서 거룩한 나라니까 거룩한 나라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어떻게 그게 잘못되어지는, 이걸 얘기하는 거가 이제 예언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절대 뭐를 모르냐면 절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절망적인 상황,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포로가 끊어갔는데도 뭐라고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라가 이제 없어졌는데, 없어졌다는 게 뭔가 하면 주권만 뺏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라고 하는 게 조건이 뭐예요? 세 가지 조건이 뭐죠? 영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한테 나라를 뺏겼다는 거 셋 중에서 뭘 뺏긴 거예요? 주권을 뺏겼던 거예요. 통치력을 뺏겼던 것뿐이지 땅덩어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주권만 뺏겼다가 식민 통치를 받다가 우리가 다시 해방이 된 거예요. 주권을 되찾은 거라고. 땅을, 물론 땅도 이제 우리 땅이 아니라 일본 땅이 돼버렸으니까 땅도 찾았다, 이렇게 땅덩어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있었잖아요. 땅덩어리라고 하는 거, 땅덩어리 뭐 기타 우리 백성 지배하는 거 주권을 상실을 했다가 찾은 건데, 근데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망한 게 아닌 게 땅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백성들을 다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아주 다 그냥 다 그 땅에다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 땅에다가 계약을 실천하라고 주신 거죠. 이건 계약의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약속의 땅이다. 이거는 이제 약속, 계약에 실현돼야 될 땅이다. 그래서 무슨 땅이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의 땅, 약속의 땅, 또 무슨 땅이라고요? 뭐라고 그랬지? 내가 말해놓고 잊어버렸네. 계약의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건 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땅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여기다 계획을 실천하라고 이 땅에 들여보내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그 땅을 너희가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너희를 토해내려 너희는 이 땅에서 살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없어져 버렸는가 하면 두 번째는 국민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러면 일로 딱 흩어져 버려가지고 또 그냥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딴 나라 사람들 갖다가 살게 해버리기 때문에 주권이 없어지는 건 더 얘기할 것도 없는 이게 세 가지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도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왜? 아직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원래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거. 그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옛날 전쟁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전쟁터에 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그냥 수많은 뼈들이 널려 있는 거야. 저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4살 때 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단됐다가 수복시켜줘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뭐가 거기 가니까 그렇게 많은가 하게 되면은 돌멩이 숫자만큼 진짜 돌멩이 숫자만큼 지뢰가 많아요. 이야, 뭐 완전 지뢰밭이야, 지뢰밭. 저희 집 바로 10m 옆에 10m나 됐나 안 됐나 무슨 나무가 그 밑에 이만큼 그러니까 무대기가 쌓여 있어요. 그다 지뢰 그냥 눈에 베이는 대로 그냥 군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다 일단 실어 가지도 못했어 미처. 그럼 많은 거 저희 집에도 10m 거리도 안 됐어요. 이만큼이야 이만큼. 온갖 지뢰가 그게 다 이거. 그건 뭐 눈에 띄는 거 주소하는 게 눈에 안 띈 것들 수없이 많지요. 지금 임진강이라고 하는 데를 그 소풍을 자주 갔는데 이제 한번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 강변에 가면 돌들 많잖아요. 자갈들이요. 그런데 그 자갈보다 더 많은 게 쇠조가리들이에요. 거기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또 칡뿌리 캐러 이렇게 산에 나가 돌아다니고 뭐 뜯어먹는다고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요 뼈가 그냥 널려 있었어요. 나 그때는 애들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야 여기서 누가 이렇게 뭐 소돼지 이렇게 많이 잡아먹었나? 웬 뼈가 이렇게 온 산에 그냥 다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애들 때는 무슨 뼈가 이렇게 많지?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지금 보니까는 에스겔 골짜기야 이게. 에스겔 골짜기 그런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걸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뼈가 뭐 그냥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일루저루 흩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다 네가 명령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랬다는 게 아니야. 네가 이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 살아나라고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뼈들 그냥 저절로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똑똑똑 하더니 이게 맞춰져 가지고 다시 살아나 가지고 옛날 그냥 전쟁 이전에 그 군대들이 돼가지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 얘기예요. 그게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건데 이미 다 끝났는데 거기다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네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대고 말씀을 선언을 하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걸 얘기해 준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 사람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미 죽은 시체가 아니야. 죽은 시체는 그래도 아직 형체나 남아있죠.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서 다 그냥 일본 아주 썩어도 없어져 버렸고 어떻게 흩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뼈다구들만 뒤둥글어 다니는 옛날 전쟁터 거기에 가서 시체는 뼈다구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살아나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 끝났지만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한테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끝나는 거는 없다. 이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분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구약대로 살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다. 아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예수겔 골짜기의 그 환상의 이야기가 바로 그 포로기 때의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반영해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 믿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겔 골짜기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삐딱하게 신천지식으로 얘기를 해놔버리면 곤란한 얘기고 똑바로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대로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겠잖아요. 내가 여기 그 교재 중에 뭘 갖다 놨었냐면 큰 돋보기를 하나 갖다 놨었는데 뜨거운 여름날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전에 우리는 뭐 가지고 많이 장난을 했나 하게 되면 공부 시간에 교실 안에서 창가에 앉아있는 애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돋보기 하나 꺼내가지고서 앞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걸 맞춰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가 뻥 뚫려져요. 틀 여는 게 모락모락 나. 그래도 끌려나가서 그것도 터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그 돋보기를 갖다가 햇빛을 갖다가 이렇게 딱 맞아도 초점을 맞춰놓게 되면은요 검은 그 동복 그거 옛날 그거는요 그건 몇 초 만에 연기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초점이 안 맞으면은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똑바로 해석을 해가지고 초점만 정확하게 맞춰놓으면은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미 옛날 전쟁터에 굴러다닐 뼈다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이게요. 그거가 이제 구약에 뭔가 하게 되면 이제 포로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게 에스겔서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진짜 이게 성경가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들이 다시 기상회생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긍정적인 역사관이에요. 여긴 끝이 아니에요. 끝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상황도 이게 지금 암담합니다. 다 뭐라고도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생태 환경이라는 게 너무 훼손이 돼가지고서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 다 끝났다 말이에요. 대멸종이 시작됐다. 그건 이미 이제 일반화된 얘기예요. 이제는요. 이미 일반화된 얘기.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가 문제인데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인류라는 것, 인류 중에도 대다수가 죽고 소수가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보면은 좋겠지만은 글쎄 제가 전에 본 BBC 뭐 이런 데서 그 얘기하는 그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아예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내리고 그러게 되면 바닷물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멎어버리게 가지고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플랭크톤이 먼저 죽고 거기에도 지구에서 생산되어지는 40%의 산소가 플랑크톤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럼 바닷물이 썩어가지고도 그 다음에는 그게 생물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그냥 독가스를, 산소를 거기서 만들어내야 되는 산소가 막 멈춰진 그 다음에 이제 독이 품어나져 나와가지고서 다 멸종을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그 상세하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그 뭐 다 듣고 있는 얘기잖아요. 뭐 러시아에 뭐 새로 생겨난 섬이 뭐 열 몇 개라나 이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야 될지 이름 짓기 바쁘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뭐 그린랜드도 뭐 지금 뭐 빙하가 얼마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 암담한 그런 얘기 뭐 더 이걸 무슨 재간으로 다 이렇게 해요.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모든 거 다 멈춰버렸어. 그냥 아예 그냥 심한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 안에만 있어라. 바깥에 나오질 말아라. 오는 나라는 뭐 밖에 나오면 총 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밖에 나도 돌아다니게도. 나오는 나라는 뭐 허가증 가진 사람만
물건을 사러 가는데도 그러니까 개 데리고 산책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나오는 보도에도 이렇게 보니까는 지중해 뭐 바다 찍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이탈리아 그쪽 바다 근처 보니까 바닷물이 맑아졌대. 어디서는 인도 어디서는 몇십 년 만에 히말라야산이 공기가 맑아져가지고 보인다나 다 멈춰서 버리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되는 거야. 이런 수준으로다가 뭔가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이제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코로나를 통한 경고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언자 전통에서는 뭔가 하게 되면 항상 긍정적인 게 이 사람들에게 부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한테 예만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믿음이에요. 이런 전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를 예언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율법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언서. 이렇게 보면 그 역사서도 있는데 그 역사서는 뭐냐? 원래 우리는 지금 기독교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역사서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전개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걸 예언서라고 그러지 우리는 그걸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서 그걸 역사서 그러는데 그것도 예언서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다 예언자들이 써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개 예언서, 이제 후기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구약 성경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율법서와 그리고 뭐라고요? 예언서, 성문서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는데 크게 어쨌든 이렇게 보면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제 예언 활동을 하는데요. 예언 활동이라는 게 지금 점쟁이 치게 예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걸 성경에서 이제 예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전 그리고 포로기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게 맨날 똑같은 얘기 비슷하게 한 게 아니에요. 시대들마다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도 이제 돌아왔어요. 포로기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선포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 얘기하던 거 방식대로 또 그냥 하나님 잘 믿어라짜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닌 게 이제부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계 서계나 이런 데를 넘어보고 이제 성전부터 져야 된다. 아니 성전은 왜 또 성전 짓자고 그러냐. 그때의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 포로기 이후에 넘어와가지고 짓는 성전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성전을 짓는 어떤 그런 게 안에 단어는 같지만은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바로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때는 그냥 중앙회당을 짓는 거예요. 회당. 그 성전 그다음에 성벽을 지어놓고 나가지고서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 달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제사 드리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이게 성전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데요. 그러다가 뭐를 맞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냥 성경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완전히 환경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뭔가 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전쟁사에서 특별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의 나라 침략해도 땅을 차지하고 뭐 지배나 영토나 그냥 지배력이나 넓혀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게 되면 야 세상에서 참 앞선 문화가 이 그리스 문화라는 건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대 폴리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고대 그리스 문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테네 문화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앞선 어떤 이런 건데 야 이걸 가지고 전 세상을 다 한번 좀 개화시켜 보자. 그런 포부를 가지고 또 정복정제에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다가 전파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걸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동원해서 연구를 한 게 뭔가 하면 헬라 문화를 가지고
단시간 내에 전 세계를 헬라 문화화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를 앞세우고 가야 되는가 하면 대중문화를 앞세우고 가야지 됩니다. 그 대중문화라는 게 뭐지요? 그 대중문화라는 게 뭐예요? 스포츠 문화. 주말 스포츠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각지에다 갖다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스포츠들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볼거리가 없던 그 시절에 이게 BC 300년경 얘기인데요. 이게 뭐 인기가 뭐 보통이 아니야. 근데 이제 쭉 하다가 보니까는 주로 뭘 했냐면 마차 경주 이런 거를 했다고요. 대단하기는 한데 마차 경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그건 특별한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또 갖다가 아주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건 못하는 거고 야 그거 말고 좀 더 대중적인 걸 만들어내 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뭔가 하면 마차 경주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레코 로마형이라는 레슬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경기장도 필요가 없고 운동복도 필요가 없고 선수도 따로 필요가 없고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걸 갖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다 또 극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뭐라는 연극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요즘 영화는 할 수가 없으니까 연극을 하는데 이게 또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거예요. 수만 명 들어가는 경기장이 여기저기 저희 극장들이 여기저기 이제 각 지역마다 다 만들어지고 이게 단시간 내에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 지중해 이를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지역이 다 이 문화권에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 문화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헬라스라는 사람들인데 그 인종이 헬라스예요. 헬라스처럼 산다라고 해도 그거를 헬라 문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문화와 이제 헬라 문화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밀려왔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까지 밀려왔어요. 밀려와가지고 여기 끝까지 저항을 한 게 살아남은 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법을 앞세워가지고 견뎌냈습니다. 호다 전 세계를 다 지배를 했는데 헬라 문화가 유일하게 안 되는 데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헬라족에게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돼. 아니 다 넘어가는데 이게 요거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뭘 어떻게 해봐도 이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군대를 보냈어요. 헬라 문화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된 거였지 대중문화 운동으로 된 거지 군사 가지고 된 거는 아니에요. 그 유일하게 이제 어떻게 하나 유대에다가 뭘 쓰는가 하면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냥 군대를 가지고 가서 휩쓸어 버려라. 휩쓸어 버리는 게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안 되냐? 그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께 독특한 신앙이 있는데 그들이 이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 군대를 가지고 가서 다 쓸어버려. 그 이제 성전부터 와서 쓸어 들어가는 거. 성전 헐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이제 뒤바꿔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제단들 다 갖다 없애버리고 이제 헬라의 신을 갖다 섬기는 게 신전을 이제 거기다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식이고 그 저항하는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돼. 근데 이들이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끝까지 군사적인 저항, 신앙적인 저항을 이제 같이 겸해 내려가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는 지금 없고 예견 가운데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완전 다 지배가 된 거예요. 완전 되면 이들이 신앙적으로 이거 이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방법이 하나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는데 이거를 대놓고 이제 그때 그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던 그런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제 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있는 시리아가 이제 그 후예예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시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수리아. 그게 중심지가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게 지금 바로 이 나라가 있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쪽 이제 그걸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게 완전 군대 갖다가 다 그냥 완전 점령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끝까지 이제 게릴라 활동으로다가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게릴라 활동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라고 먹고 다 점령돼 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이 예언 활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봐도 지금 이렇게 짓밟아오는 이런 세력들이 이건 마귀의 세력들이야, 이건 악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그 사람들도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게 이제 봉쇄돼 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기발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발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비밀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리아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유대인들만 알아듣게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만 알아듣냐면 단어만 알아들어. 근데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모르게끔 얘기를 해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마귀들 말이야, 이 바벨론의 뭐 이런 세력들, 이런 거, 바벨론 나라가 옛날에 자기 나라 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대명사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의 상징인가 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을 와도 망하게 하는 그런 나라의 상징이, 이제 바벨론 세력이 또 지금 번성을 해가지고 뭐 이런데 그건 마귀의 뭔데 말이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틀림없게 될 거면 다 이제 망하게 될 거다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악마 뭐 어쩌고도, 이 사람 신앙이가 하나님 믿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솔직해서 마귀를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밖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지금 시리아 그 세력을 이제 바벨론 뭐 어쩌고 저쩌고 마귀의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가 그냥 평범한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여기 새로운 그런 예언자들의 설교 가운데도 새로운 형태가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묵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묵자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 익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쓴 사람이 꼭 자기 이름으로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모세의 얘기, 누구의 이제 에녹의 에스겔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가는데,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묵시 중에 하나. 이거는 그냥 읽어가지고서는 여기는 무슨 환상 얘기, 무슨 꿈 얘기, 뭐 신비한 무슨 하늘에서 들려오는 무슨 음성 얘기,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서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신비한 무슨 종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까 저기 에스겔서에 들어있는 그 마른 뼈 환상의 얘기가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그건 무슨 얘기야? 그게 죽은 뼈 잡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그럼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이제 쉽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 이제 그걸 비밀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얘기가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여기는 환상, 꿈, 입신, 무슨 음성, 신비한 무슨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건데, 요게 지금 요 책들이 지금 이제 대표적인 뭔가 하든 묵시록에 해당되어지는 책들이에요. 이게요. 이거 외에도 많은데,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예언서 중에서 이걸 구분해가지고서 이걸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시라는 게 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꼭 하나님의 말씀, 환상,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전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 그때만 그렇게 이제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묵시문학적인 활동이 이제 좀 계속 이어지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특히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한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1세기쯤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그 시점쯤에 가 가지고서 교회가 또 이제 로마 제국으로도 전면적인 박해를 받아 가지고서 이제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건 문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가는데, 대놓고 로마 제국 이건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세력인데 이건 곧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바꿔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가지고서 말을 하는 거, 이제 그 빗대서, 이게 빗대 문학이야. 그러니까 이제
묵시 문학은 다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빗대서 말하는 그런 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기도하는데 말이야,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환상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데 뭐. 근데 환상이 되게 로마 제국 망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요? 이 바벨론이 말이야, 바벨론 뭐 옛날 바벨론 환상도 바벨론에 못했다는데 뭐 하나님께 음성으로 뭐라고 이 마귀의 세력들 갖다가 다 못하게 그냥 불덩이에다가 불구덩이에다 쓸어넣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들어봐야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만 알아듣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걸 써내려가는 문학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도 유일하게 하나가 들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게다 문자 그대로 갖다 이걸 해석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요,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묵시를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번역 자체를 잘못했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지 말고 요한 묵시록이라고 그래야 돼. 이게 신약성경 27권이 정해지는 거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걸 갖다 넣냐 말 거냐는 걸 가지고 이제 몇백 년을 논의를 해가지고 27권을 정하는데요. 맨 마지막까지 이걸 넣을 거냐 말하게 될 거냐라는 많은 논란을 갖다 결국 결론이 안 난 게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게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 이거 넣어놓으면은 다 무슨 계시인 줄 알고, 종말에 관한 무슨 계시인 줄 알고, 이게 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넣지 말자. 그러다 야 그래도 그게 또 로마주교의 바퀴시대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그래도 그럼 넣어놔야 되지 않냐?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성경을 인정하지만요, 정교에서는 인정 안 해. 그건 없어요. 그들의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그냥 예경으로는 남아 있는 거지 성경 가운데 들어있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게 지금 이제 성경에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뭐 이러는데, 이걸 다 무슨 종말에 관한 계시로 하는 거. 내가 이제 신천지한테 물은 첫 번째가 그건 이게 요한계시록 교회가 다 없어져 상황에다 지금 쓰여지는 건데, 세상 종말 얘기를 하겠느냐 지금. 그래서 그거 얘기할 상황이겠냐. 그게 그걸 얘기할 목적 우리가 썼겠느냐. 그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럼 왜 그런 거? 사람 세상 종말을 얘기한 거라 이게 계속 요한계시록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종말에 관한 무슨 징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종말이 뭐 가까워는 어쩌고 이러고 끌고 나가는데, 진짜 요한계시록에 그걸 말하는 거겠느냐 그 당시에. 당장 부딪힌 현실을 그걸 얘기한 거지. 이게 저는 아주 기본 중에도 첫 번째 기본을 제가 이제 물은 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이런 거. 이게 계시록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는 좋은데 이게 번역을 할 때 묵시록이라고 그랬더라면은 이게 계시록은 뭔가 좀 다른가 보다. 그냥 계시록 그러니까 이게 세상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계시록은 비슷한 건 줄 알고 그냥 계시록, 계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묵시 그러면 묵시를 받았다. 묵시를 받았다는 건 계시를 받았다는 건, 묵시를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특한 특별한 상황이 돼가지고서 직설법으로는 말할 방법이 없어요. 또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다 그냥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서 빗대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지. 얘기를 하는 그거를 묵시를 받았다. 묵시를 말한다는 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시를 해놓으니까 그냥 무슨 계시 받은 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참 무식하게 짝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이게 이만희가 뭐 하나 특별하게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계시에 보니까 말이야 이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 자체가 계시라는 다른 거 말고 깊이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것도 없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단어가 뭘 말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식이 돼버리고 있는 거니까 이걸 참 무식의 극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쓴 그 책에 아마 한 4분의 1 정도는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내가 서론을 썼어요. 제가요. 서론 쓰기 요한계시록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내가 아마 한 100페이지 이상을 내가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게 기본적인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야지. 본문부터 들어가가지고도 어쩌고 저쩌고, 뭐, 처음 이 본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금방 뭐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 이건 묵시라고 그랬을 얘기야 이게 지금이야. 묵시라 이러면은 이제 이게 좀 이게 계시는 뭐 특별한 계시 받는 걸로다가 단어만 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그 성경에도 이게 쓰여지니까 계시라는 단어가 뭐 어떤 의미와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 없이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나도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냥 요한계시로 갖다 해석을 하려고 들다 보니까 신천지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사람들이 초점 맞추는 건 뭔가 하면 감동해. 이걸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받게끔 감동이라고 하는 그게 속임수가 되는 거, 그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서 감동받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감동받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뭐가 달라요? 감동과 은혜가 뭐가 달라요? 감동받는 거 조심해야 돼요. 신천지 가지고 감동 안 받는다는 걸 가지도 않았지요. 그럼 그 사람도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은혜인가? 은혜가 뭐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지요? 성경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아는 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듣다가 그냥 내 마음에 딱 그냥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런 성경 해석을 듣고 있는데 이게 똑바로 해석하는 게 맞나? 아멘? 그리고 똑바로 해석을 깨닫게 하는 올바른 깨달음을 은혜라고 그래야지. 은혜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바꿔야 돼. 교회가 가서 은혜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그냥 감동만 받았다 하면 그걸 은혜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감동받게 하는 데만 초점 가죠. 그게 올바른 걸로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따지지를 않아.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면 뭐 된 줄로 아는데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망할 때 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감동받다가 망한 거예요. 감동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망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방법도 바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똑바로 성경을 좀 얘기하고 똑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같은 게 발을 못 붙이게 해놔야지요. 내가 보니까 신천지가 뭐 하나 와가지고서 뭐 수석거린다는 얘기가 이제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다음에 신천지 같은데, 그 이정성 목사님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전에 윤 집사님 있을 때, 윤 집사님 전화하고, 한번 만나자, 뭐 자자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그 만나지 마라. 막 저래. 당신의 신천지마다 그러지 마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모른 척 하고 있었다고. 모른 척하고 있던 거는 뭔가 뭐 그래도 여기 케르시스에 와가지고 몇 년들이 있었으니까 어디 신천지에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내가 보자. 내가 그 생각도 좀 있었어. 내가 어디 어떻게 들어가나 보자. 그랬더니 이제 아무리 찔러봐야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기에는 신천지 뭐 그다음 만나지도 마라,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만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거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신천지 이런데 그 사람들 혹시 만나도 얘기할 기회가 있거나 그들의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설픈요,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넘어가요. 진짜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어떤 분한테 연락을 와가지고서 누구 좀 꼭 좀 만나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서 지금 난리인데 내가 또 요한계시도 썩고 뭐하고 하니까 좀 한번 그리고 영적 그런 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좀 만나달라. 그 뭐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 이러던데 뭐 여기 안산에 있는 어떤 분인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모범적인 권사였는데 여자분인데 근데 자기 교인 가운데 누가 신천지에 넘어간 거야. 넘어가가지고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어대고 그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도 좀 다시 돌아오고 해야 되겠다라고 가서 만나도 얘기하다가 더 빠져버렸어요. 예? 더 빠져버리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 거기 가가지고도 듣다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그 얘기하는 그런 거가요. 그냥 만만하지라. 거기 넘어간 사람들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제가 몇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뭔가 그냥, 아우, 교회 안에 가가지고 나도 교회 뭐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무래도 안 해봐야 목사님 성경 얘기를 하는데 설교 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신천지 가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더라. 하나같이 그 얘기들을 해요. 똑같이 그 말들을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설교만 했지, 설교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게, 설교 때 성경까지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되니까 성경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성경 끌어다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속에 평생 들어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 똑바로라는 거를 뭐 똑바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렵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최소한 기본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절대 신천지 같은 애는 안 넘어갈 거예요. 아멘? 아무리 요한계시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해도, 요한계시 그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본래 그렇게 말하는 게 기본적인 그게 아닌데,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 중에도 기본만 갖추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많은 오류를 막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냥 뭐 소문 얘기하다가 끝났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가능하시면 이제 책을 같이 읽어 내려가시면서, 예, 신천지를 비롯한 오늘 우리 교회 신앙이 뭐가 문제인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신천지나 교회나 구분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